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 이후에 다윗왕, 솔로몬 왕, 물론 최전성기는 솔로몬 왕 때였지만 그 깃들이 사울 왕 때 만들어졌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체격도 건장하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어찌 저같이 미약한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출발이 좋았던 당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또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았던 이 사울이 그 마지막 80세의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말로가 되게 비참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저기 쫓기게 되고 사방으로 적군에 쌓여서 부상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내가 적군의 포로가 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국가들 가려는 왕들이 사로잡히면 기본이 죽는 거죠. 아주 심한 치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결을 하죠.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블레셋 군인들이 놓치지 않고 사울을 시신을 끌고 가서 성벽에 매달아 놓고 갑옷이랑 투구, 칼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리죠.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사울이 출발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울의 삶이 마지막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삶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요.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현실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어쩌다가 나르시시스트의 삶으로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울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서부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사실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 블레셋이 숫자적으로도 그리고 무기로도 그리고 병거라고 당시 마차가 있었죠. 마차, 기마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군과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눈으로 보고 너무 겁에 질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사무엘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뜩이나 블레셋에게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이 군인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그 군대를 보고 이제 백성들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그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리지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사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당시에는 이제 재정 분리 사회였었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었고 왕이 할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당시 그 백성들이 도망가고 자기도 두렵고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 군병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었겠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이지 않습니까? 사기가 꺾이면 아무리 병기가 훈련하고 숫자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군사 전략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번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꾸짖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나르시시스트의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징후가 보이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길로 걸어가는 어떤 징후가 보이는 그런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약합니다.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 구석을 타인의 사랑으로 메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기주의자,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르시시스트인데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남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죠.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조금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한 가지 중간에 빠져있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너 자신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자기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는 오늘 설교 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왜 높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왜 자존감이 왜 높은 존재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죠. 훨씬 더 높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다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인 것에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만으로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의 삶이나 이기주의적 삶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근데 나르시스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르시스트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 가장 불행하죠. 또는 다른 재산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삶이 대단히 불행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손절하는 순간 내 삶은 절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자신의 삶을 남편에게 의탁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아내에게 의탁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의탁하는 삶은 또는 자식에게 의탁하는 삶은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데다가 자기의 온통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남들의 시선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의 삶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불안한 것에서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 되게 허세가 강하죠. 과시가 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허세를 부리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손절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삶을 살게 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감이 없죠.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탐욕스러움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또한 삶으로 걸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삶, 두 번째 남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삶, 세 번째 탐욕스러운 삶. 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자기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밖에서 뭔가 얻어내서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불안하고 허세 부리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삶.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주 눈에 띄죠. 가스라이팅을 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자기 말에 따라서 살게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울의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풍성히 받은 사울이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론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늦게 왔죠. 백성들이 도망가죠. 블레셋이 아주 위력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드려서라도 이 불안함을 달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울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길로 가는 그런 사울의 삶의 징후 중에 첫 번째 모습이 이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또 나르시시스트의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때는 사울이 아말렉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령을 하면 아말렉 그 땅을 점령을 하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두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이제 전리품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축들을 다 약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탈에 갖다 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다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 튼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양, 염소, 소들은 끌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또 크게 꾸짖음을 받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다 진멸해야지.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꾸짖음을 받고 이때 완전히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음이 선언되지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겠습니까? 나르시시스트의 특색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었죠. 탐욕. 왜 탐욕스러웠습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성이 지금 사울이 또 맞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불안한 삶이 그 기초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삶을 어떻게든 채워넣기 위해서 물질로서 자신의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거기서 사무엘을 봤을 때 지금 사울이 나르시시스트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탐욕스러운 삶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크게 사무엘로부터 꾸짖음을 받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께서 저를 다시 버리지 마시고 다시 저와 함께 백성들에게 함께 가셔서 저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받자 두려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 사자로 시작돼가지고 말이 혼동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맥락상 여러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백성들로부터 위험이 떨어질까봐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잡고 막 매달리고 옷이 찢을 정도로 간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다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르시시스트의 또 특성이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특색이 있었습니까? 허세 과장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낮은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 관심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과장해 보이고 자기를 과시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허세와 가장, 거짓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었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체면, 미신 이것이 더 중요했던 그런 모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나르시시스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서부터이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또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이제 사울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음악, 당시 하프, 고대 시대 하프. 그래서 우리가 다이 그러면은 다이 하프 켜는 모습, 이렇게 이미지 그림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으로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는 그런 방책을 썼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이 불안해할 때 하프를 켜주면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울을 안심시키곤 하는 그런 관계가 됐었죠. 그런 가운데 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위가 돼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직접 사울이 전투에 나가지 않고 다윗을 시켜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전투를 끝내고 이제 궁으로 들어올 때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죠. 어떤 말입니까? 사울은 적군을 수천 명을 쳐 부셨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쳐 부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을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투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왕위를 뺏기겠구나 다윗한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계속 계책을 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켜주고 있을 때, 음악을 들려주고 있을 때 창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가자, 광야로 도망가자 10여 년 가까이 그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나르시스트의 세 번째 특징, 질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스트가 왜 질투합니까? 이게 그 논리가 쉽게 다가오죠. 나르시스트는 왜 질투와 시기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존감이 약하니까,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채워야 하니까, 타인의 관심이 자기의 삶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타인이 자기가 잘나면, 자기로 향하는 관심이 그 타인에게로 가면 자기의 자존감은 더욱더 손상받게 되는 거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걸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존재감도,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칭찬받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질 않죠.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생각에 박수 쳐줄 수 있죠. 질투와 시기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든 것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자 다윗이 자신의 그 지위를, 자신의 삶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진 것이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나르시스트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서 결국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사울이 갔던 길과 다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르시스트의 삶이 아니라 진정 자존감을 가진 삶.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남들이 시기되거나 남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거나 내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르시스트의 어떤 특성이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르시스적인 특성이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것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 삶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더할 나위 없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그 수도사가 왜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존감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더 높은 무엇을 더 소유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으로 간 것이 자존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진정한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